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리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사람의 본분. 제목이 뭐라고요? 사람의 본분이라는 게 뭔 말일까요? 사람답게 사는 삶. 사람의 본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리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삶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진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성경대로라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는 사람이었나 아니었나 자신이 자신을衡量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가죽을 썼대해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 사람이 들어와야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의 본분, 나는 그동안 지금까지 수년을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람다운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사람이 아닌 뭐예요? 사람이 아닌 짐승 같은 삶을 살았는가? 이거 한번 우리가 적실히 또는 자기를 성찰하면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것, 왜 만물이 영장이냐? 그 원인이 바로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촌에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영혼은 사람의 주인입니다. 누가 주인이라고요? 영혼이. 그럼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바로 내 주인이에요. 내 이 겉모습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내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이 누구께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절차예요. 사람의 주인은 영혼이고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잘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사람이 잘 되는 것과 또 못 되는 것, 이렇게 우리는 구분합니다. 사람이 잘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살 때 잘 된다는 겁니다. 바르게 살 때. 사람이 바르게 산다라는 기준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르게 살 수 있는 기준은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과 의도를 알고 거기에 맞추어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할 때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한 복을 받게 됩니다. 삶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고가 제품을 사게 되면 우선 그 고가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사용 설명서를 잘 숙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일지라도 사용 설명서를 모르게 되면 제대로 사용할 수 없고 또 사용한다 할지라도 망가뜨립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창조물로서는 인간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이 최고의 걸작품이 어떻게 바르게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지침서, 인간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지침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교훈을 받게 됩니다.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놀고 싶은 대로 노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야 사람인데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발에 뭐라고요? 등. 내 길에 뭐라는 거예요? 빛. 그래서 우리는 어둡게 되면 밤에는 후라이시를 들고 다닙니다. 자동차는 라이트를 켜고 다닙니다. 어두울 때 꼭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앞에 빛이 없다면 나는 구렁차에 빠져서 상하거나 죽거나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앞길을 비춰줘야만이 내가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 때 비로소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을 다른 말로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 보통 사람을 욕할 때 저 인간 이렇게 욕할 때가 있습니다. 저 인간. 그래서 인간이라는 글을 중국 글로 보면 런젠이라고 써놓습니다. 사람이란 인자는 두 사람이 서로 기대 있는 모습을 사람 인자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기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원리가 제일 처음 누구로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예, 그렇죠. 좋지 않다. 그러면서 돕는 배필을 만든다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남자의 무엇을 빼가지고?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 것이 남자라게 되면 갈비뼈로 나온 것이 여자로서 이렇게 남자의 허리를 받쳐줄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남자 혼자서는 하나님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래서 돕는 배필, 옆구리를 받쳐주는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이 인자가 된 겁니다. 중국글 인자만 여러분 생각하면 런자가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런젠이란 인간이라는 간자를 우리가 볼 때에 그 문변 안에 일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문을 통해서 들락날락거리며 사는데 그 문에는 반드시 날 일자가 들어와야 돼요. 해가 들어와야 됩니다. 해 대신 하나님이 반드시 비춰야 인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글만 가지고 얘기해도 엄청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뜻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누가 있으면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만 있으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 없으면 둘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짐승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속이고 죽이고 뺏고 이게 다 짐승적인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동물 세계를 보세요. 동물 세계를 보면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그런 세계잖아요. 근데 인간 세계도 어떻게 하나 사람을 속여먹으려고 애를 쓰는 것. 그 어간에 누가 없어 그래요? 하나님 없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절대로 속여먹을 수가 없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란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영모 선생님은 사람이 모이면 삶이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삶이 된다.
그래서 삶이라는 삼자, 우리 글 삼자는 사자의 밑에 니을과 미음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을과 미음 받침을 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삶 자체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삶이라는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될까? 그 첫째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사람은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죠. 이리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절대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수년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 교회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라면 이고 이라면 매고,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만이 그분을 경외하는데, 호시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시아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알자라고 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엉뚱하게 뭘 섬기느냐 하게 되면 바알신, 아세라신, 수없이 많은 이방 종교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호시아는 가슴이 미어질 정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분명히 자기 친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그것을 친아버지라고 몰라보고 엉뚱한 다른 도둑놈 같은 놈을 아버지라고 졸졸 따라다닌다면 그 친아버지 입장이 어떨까요? 붙잡고 내가 네 아버지야 해도 고지 안 듣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엉뚱하게 마귀를 쫓아가고 우상을 쫓아가고, 이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원인은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돈이 하나님이라고 쫓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술이 하나님이라고 쫓아가고 있어요. 그게 쾌락이에요. 인생은 뭐가 없어, 즐기다 가야 돼, 이렇게 사는 모든 삶,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호시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라고 외쳐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에게 비처럼 또는 비와 같이 임하는데 그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주시는 옷이 젖어도 젖어가는 줄 모르는 그 잔잔한 비로 은혜를 주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어디 가서 돈 폭포나 바라보고 사는 이런 삶.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시아 선지자는 다시 외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노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원인은 뭐가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식을 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가 망하는 원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교회가 많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인나 국가나 단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건강하다라는 말이 혹 어떤 나라의 국가가 참 건강하다 이런 말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국가가 건강하다라는 것은 국가의 기본 단위 가족 공동체가 건강하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회는 결국 가족 관계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가족 관계가 무너진다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야 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와서 같은 성도들끼리라도 우리와 우리 지간에 꼭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없이 뭐 형제다, 뭐 의리 형제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호시아 선지자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고 무서운 경고를 한 것입니다.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삶은 마치 코에 생기가 없는 삶과 같습니다. 사람이 코에 생기가 없으면 뭐예요? 시체. 하나님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시체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은 시체의 삶이라는 게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그거는 사람에게 있어야 될 인성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인성. 인간성이 없어서 사람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간성이 없으면 누구와 똑같아요?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짐승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속에 내 인간성이 없어지면 나도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인간성이란 어디서 오느냐? 인간성은 하나님이 있을 때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성을 잊어버려서 짐승이 되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일시적으로 풍족해졌다 하여 교만하지 마세요. 더욱 하나님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뭐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사는 힘은 내게 있지 않고 나의 코숨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나의 코숨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코숨이 언제 막힐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불안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에 길 가다 딱 막히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교만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숨을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꼭 명심해. 내 코숨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면 내 삶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 속에 있으므로 겸손해져야 됩니다. 또한 어리석은 사람처럼 죽으면 그만이지 뭐 천국이 어디 있어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실은 그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마귀한테 속여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천국과 지옥이 다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뭔 천국이 있어, 뭐 지옥이 있어, 이 세상이 천국이야, 이렇게 살다 끝나면 끝나는 거야. 이게 누구 속임이라고요? 마귀가 속이고 있는데 이 속임수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에게 속혔다라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분통해야 하고 원통해야 합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사람다운 사람만 가는 곳입니다. 짐승이 못 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의 말씀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며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권력자를 의지하지 말라.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돈도 의지하지 말라. 코숨이 끊어지면 당일에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코숨이 어느 날에 끊어질는지 모르지만 끊어지는 그 순간에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방백도 인생도 물질도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 있는 사람들은 다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미워하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세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지 무시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누구만 하나님만 모시고 사세요. 세상 정욕 따라 살지 마세요. 두 번째로 사람의 본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일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여기서 명령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은 반드시 어찌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아니하면 끝장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은 명령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구의 명령이 영생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그 명령을 지킬 때에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속에 지금 천국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반드시 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명령은 영생인 줄 아노라.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데 그 영생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생이란 말은 사람에게 영원히 산다는 말이에요. 사람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영혼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영혼을 사모하면서도 영원히 사는 영생이기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 원인을 따져봤더니 영혼은 멀고 현실은 가깝고 사는 것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리 생식망하는 유전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도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찾으면 하늘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찾고 추구하고 산다는 그것이 가치 없는 허무한 것이라면, 또 사람이 인간이 되지 못하고 짐승 같은 존재로 살아간다면 이제 참 하늘나라가 올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짐승처럼 사는 거는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이제 하늘나라가 왔을 때에 사람다운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짐승처럼 산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를 갈면 통곡한다라고 얘기해요. 왜 내가 그때 이것을 몰랐는고? 이를 간다는 거예요. 이를 간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를 갈아서 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생이라는 건 무의식 속에서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종교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성에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점을 쳐야 되고 신수를 모여야 되고 불상에 가서 조공을 드려야 되고 추석에 귀신한테 돈을 보내야 씨름을 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씨름을 못 나요. 왜 그럴까? 씨름 못 놓는 것은 인간 자신이 한계를 알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전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종교성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죠. 그걸 멸망이라고 그러죠. 멸망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멸망과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평생 매여서 종노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면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죽기를 무서워서 평생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여 하게 되면 꼼짝 못하고 말을 들었지만, 이제는 그 평생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는 죽인다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죽인다기는 그래 죽여. 나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죽인다면 벌벌벌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다 영생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소유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어떤 분이신지 그걸 우리가 정말 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생을 소유하려는 자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고백하듯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이제 다시 오신다라고, 나를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와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왕 대신 예수님한테 정말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무시하는 걸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웃기는 소리죠. 예수는 나의 주시예요. 나의 구세주시예요. 나의 왕이시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영접하는 자, 마음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믿게 되고, 그를 믿어야만이 참 인간으로서의 본분의 삶을 살게 된다. 그대로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리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여기에 지킬지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으므로 그가 탐지한 땅을 볼 것이고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줄 것이다. 순종하는 자가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순종. 누구 말씀에 순종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안 하면 실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잘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거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됐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찾았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외치고 있습니까? 순종 없는 주여라는 외침은 종교의 외침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여 외침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인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앞날을 알기 위해서 먼저 살아간 사람들이 써놓은 글, 써놓은 책들을 보면서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삼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일이 잘못됐을 때, 병이 났을 때 그때 비로소 해결책을 찾으려고 의사를 찾고 그러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게 되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왜 아픈지 아십니까?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6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디에 있든지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살아가면서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면 이 땅에는 축복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건강의 복, 물질의 복, 형통의 복,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몸의 주인은 영혼이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입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영혼이 잘 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다운 삶을 삶으로써 사람의 본분을 지키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